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참 예수님 우리가 평범히 아는 그런 선율과 어떻게 그 십자가를 서시는 오묘하신 주의 심정을 이렇게 잘 담았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고 모자른 그런 수천 명이 떡 5장과 물고기 2마리로 먹고 기적에 환호하는 심령이 얼마나 대단했겠냔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사명의 시간 십자가를 질 때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법정 앞에 이렇게 바라보니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했던 베드로마저도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하고 그 십제 재판장에 서신 주님의 마음이나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는 남에게 주지 않는 주님 몫이었고 주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참 오묘하고 복잡한 그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겠다. 뜻은 사명은 놓치지 않겠다. 마치 절규하는 것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분이엘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그곳을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은 엄마 아빠의 신앙,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에게 이제는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장자권을 자기가 몰래 나 배고플 때 와가지고 뺏어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삭에게 있는 아버지한테 받을 축복 기조마다 도둑질해 갔냐고 기껏 사냥해서 아버지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홀라당 그냥 자기가 에서인 양 들어가서 기도를 받고 도망가 버립니다. 엄마 리브가는 야 너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외삼촌 집에 잠시 좀 피해 갔다 와라. 그리고 집 떠나기를 성경을 보면 자 보십시오. 처음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7년 동안 일해야 돼.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첫날 밤 딱 들어왔는데 레아가 들어와서 라헬이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이 원래 큰딸이 시집가야 둘째가 갈 수 있거든. 너 라헬이 그렇게 좋으면 7년 더 일해라. 참 외삼촌 맞아? 그래가지고는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사랑은 어쩔 수 없나 봐. 기어이 라헬하고 결혼해. 14년 동안 일한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그리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재산은 얻은 것도 없고 외삼촌 라반한테 또 거래를 하죠. 삼촌, 나 집 떠나와서 이만큼 알지 않아요. 나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좀 재산 좀 불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쩌려고? 내가 양을 칠 때 새끼가 나면 멀쩡한 새끼들은 삼촌 거 하고 돌연변이 지금 못생기고 안 된 거, 까만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흰 양하고 교배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흰 게 나와, 까만 게 나와. 흰 게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그냥 그때까지는 그래 해봐. 그렇게 하자. 근데 웬걸요? 10마리 나면 8마리가 까만 게 나오네.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신기한 인생이었습니다. 20몇 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났는데 그 처음 길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장자권을 사모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까지 받은 땅이 거기에 브엘세바. 근데 어디입니까 자기는?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껏 내가 장자권을 사모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그게 난데 나는 이곳을 떠나야 돼.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기를 20년 넘어간 겁니다. 속이 어떻겠냐?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꿈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사닥다리를 탁
보게 된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야곱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언제? 집 떠나올 때 며칠 안 돼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쉬움과 답답함과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시간 아닙니까? 아니 기껏 장자권 받았고 그리고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여기 있어야지 어딜 갑니까? 그런데 내가 길 떠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약 20년.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 마지막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자 20여 년 전에 형이 자기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 형이 어디 갔습니까? 네. 오히려 더 기세댕댕하고 오히려 막 장군 돼가지고 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죽이겠다고 여전히 두려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부인도 둘이고 여종도 둘이고 그 넷 사이에서 난 자식이 12이고 기가 막히게 양떼와 가축떼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내일 살지 죽을지 몰라. 다 건넸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지금 가진 것 쌓은 것 많지만은 그거 따지고 보면 죽으면 뭐해.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에 어떤 이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우리 본문인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 좀 다른 쉬운 번역을 보면 세번역 3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러면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그 어떤 이가 붙잡은 거예요? 다짜고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붙잡고 싸우자고. 야곱이 싸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리브가가 집에서 안에서만 길렀습니다. 사냥 잘 못해요. 싸우는 거 두려워합니다. 당장에 돌아오는 기간에 셈 족소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딸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시므이하고 레이가 찾아가가지고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와 결혼하려면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좋긴 좋았나 봐. 할례를 받은 거야 사람들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들들이 가가지고 꼼짝 못하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아들들이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예요? 네? 고대 사회로 가서 지금 여러분만큼 똑똑한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강자가 어쨌든 힘을 차지한 사람들이 대장이거든. 그러면은 야곱은 가만히 앉아서 시므이하고 레위 아들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걸 자기 소유권 삼을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야. 만약에 야곱이 진짜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잘했네? 이럴 만한 상황인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 화를 냅니다. 이놈 자식들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우린 다 죽었다고. 아니 실컷 이기고 와서 정리하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어려서부터 유약한 모습이 있었고 자기가 상처를 일단 받았잖아. 누구한테? 자기 외삼촌한테. 외삼촌이라고 갔는데 거짓말만 해가지고는 밤중에 야반 도주하게 만들었잖아요. 야곱이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기 싫어합니까? 내 생각에는 야곱은 전혀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식들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참 우리 그럴 때가 있더라. 자식이 어쨌든 못나도 내 자식이고 어쨌든 그 생각과 마음을 읽어서 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만도 한데 걸핏하면 자식들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그래. 왜 그러지?
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우린 그러지 말자. 왜 내 자식한테 상처 줄 얘기를 하냐고. 그러지 말고 서로 잘못됐다라도 왜 이렇게 지훈이가 끄덕이죠 오늘?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하고 좋게 이끌라고. 왜 생각과 마음은 읽어줘야 될 겁니까? 본심이 뭔지. 근데 야곱은 겁부터 난 거야. 드립다 저주를 했죠. 그게 야곱이거든.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그런 야곱이지만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어떤이 누군진 몰라. 일단 자기 붙잡고 싸움을 거는데, 아니 자기 할아버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데 이건 대접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이 시간에 죽으면 아니 먼저 다 앞세 보낸 친구들, 자기 식구들, 자녀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 이제 죽일지 할지 모르고 당장 내일 죽더라도 죽을 시간은 내일이고 아직은 아니야.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내 비록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싸움엔 질 수 없다. 싸우다 보니까 뭔가 달라.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지쳤다. 나 좀 가자. 야곱은 아니요. 못 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야곱 기대한 대로 축복을 하면서 앞으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겨뤄서 이겼다. 할렐루야. 분이엘이 된 거예요. 따지고 오면 자기가 오래전 약 20여 년 전 집 떠나올 때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 기도가 완성되는 시간이 바로 분이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 자신이 말한 대로 자기는 먹고 살았고 굶어 죽지 않았고 지금 어쨌든 아버지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된 대로예요. 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가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는 지금 되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자,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베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소유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율법이나 규례로 11조의 규례가 세워졌을 때에 안 세워졌을 때? 안 세워질 때 아닙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은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왜? 내 소유의 10분의 1은 지금은 아니잖아. 앞으로 쌓을 거.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앞으로 10년을 일하건 100년이라건 내가 땀 흘려 수확해서 결실한 것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안 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 인생은. 왜?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흰 양 2마리가 만나서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까만 게 나와?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야곱에게 지혜롭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슨 나뭇가지 해가지고 물 먹을 때 이렇게 갖다 놨다며. 어디서 그런 지혜가 샜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후로 양들이 얼룩양 까만 양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절실한 시간,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시간, 분명히 축복은 받았는데 삶은 엉망이 된 것 같은 그 시간에 야곱의 중심을 아신 겁니다. 내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있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아직은 아닌데 주실 것들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뭔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내가 얻을 것들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서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하든 야곱이 하는 일상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없다. 이게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지금은 40살까지 됐나? 조카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었대. 근데 그때 이제 맨날 엄마 따라 기도 다니고 엄마 기도 교회 다니고 막 그러다가 11조를 배운 거야 이 친구가, 이 꼬마가. 그러니까 자전거가 막 갖고 싶은데 엄마 자전거 사줘. 근데 그때 뭐 사업도 막 그렇고 막 힘겨울 때 막 1,000원이 아쉬운 그때인데 애가 자전거를 사달라니까 어떡해. 마음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줄 수가 없는데
아이 그 자전거 사달라고 말한 그 주에 이 녀석이 그 자전거 값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그 자전거가 15만 원인가 얼마인데 이 녀석이 명절 때 받은 용돈에서 15,000 얼마를 떼가지고 주일에 11조를 했대. 11조 하는 이유를 그 이제 전도사님이 애가 뭐 11조를 이렇게 해요? 딴 데는 뭐 3,000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15,000 얼마를 11조를 했다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나 봐. 엄마한테 애가 11조를 했어요. 예? 왜요? 애가? 그거? 이제 애가 와서 이제 물어봤대. 야, 너 왜 11조를 한 거야? 했더니 자전거 그러더라고. 자전거가 15만 얼마인데 11조 만 얼마를 한 거야. 그럼 엄마가 애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일단 신앙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줄 수가 없었대. 그게 해줬노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30년 전에. 그럼 여러분만 보시라고. 야곱은 지금 아직은 아니야. 근데 내가 집으로 다시 올지는 아버지한테 다시 갈지는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될지 몰라. 근데 기도를 한 겁니다. 사닥다리를 본 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다음에는 서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시는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죠. 그러면 얘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줄 수가 없는, 왜? 하나님께 있어요, 거기에는. 그걸 반드시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는. 야곱이 괜히 기가 막히게 흰 양 2마리 사이에 까만 양 나오게 하는 기적이 나온 이유는 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왕에 주님 만나 사명을 감당하는 발걸음이라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흰 양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까만 양이 나오냐고. 근데 나오게 하시더라. 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예배 보시죠.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오만 화려하게 다 해도 돼. 왜? 일단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예배는 내게 주신 시간을 뚝 떼서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이는 시간이에요. 뭘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걸 구별 못해서 주의 날에 예배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지게 갚아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살아온 만큼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게 담아주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고백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지켜보시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후손들이 이게 복인 건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 왜? 하나님도 아셨거든. 야곱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상 앞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소유의 10분의 1은 반드시 내가 갖는다. 왜? 경험을 하셨어,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 야곱. 기가 막히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기도는 반드시 길이 되고 기도는 반드시 내가 만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브니엘까지 약 20여 년 걸어온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짝하고 사는 시간이 며칠 것 같아요? 100세 하지만은 내가 건강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 예. 20, 30년 딱 일하면 끝 아닙니까? 뭘 하겠어요?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어. 야곱은 그 시간을 자신의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결실이던 과정으로 삼았고 하나님 만난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감당한 인생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다른 일과 다른 구별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셨나 알 만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안 듣니까 차라리 고레스를 향해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왜? 살기 너무 좋은 때에 살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있다고 정신과 삶인 줄 알고 뭐 3일에 한 번 11조 드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몸뚱아리는 있는데 정신과 삶의 모습은 전혀 없는 거. 자꾸만 쓸데없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고. 하나님도 보다가 이사야한테 말씀. 이사야가 선지자가 70년 넘게 외쳤습니다. 70년. 한 살짜리가 70살 되도록 외친 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힘이 된다. 아니 그렇게 예전에도 읽어온 얘기지만 요즘 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셨나? 할 만큼 한 문장 한 문장 어쩜 그렇게 힘이 있고 본심이 담겨졌는지. 고레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왜? 이스라엘이건 세상이건 자꾸만 다른 걸 쫓아가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진짜는 나야. 왜 나 말고 다른 걸 자꾸 쳐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고레스한테까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성경 역사에 기록된 인생의 확연한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자기 것인 줄 알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도 셈 족속 하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은. 거기서 기껏 노아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 약속의 땅에서 번성해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은 어떻게 돼?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보는 인생이 많아지더라는 거니까 세상은.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쫓아가는 무리들 중에서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건지고 믿음의 후사를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좋아. 아주 아기 때인데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약하자고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본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칭찬과 존중을 받으니 꼬마 때 그걸 보면 마음이 감동돼요, 안 감동돼요? 야, 이런 게 하나님의 거구나. 그게 바로 야곱의 일생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해 자신이 듣고 있는 만큼 사모하게 되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많아요, 지금.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씀만으로도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들은 걸 안 끄집어내서 그런 거지.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를 안 하니까 다 해요. 아는 걸. 근데 결정적인 시험 보는 날, 평가하는 날 끄집어내는 애가 있고 안 끄집어내는 애들이 있는 차이야. 그게 점수로 나오는 거지. 똑같이 다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밤에 잠자면서 영어회화 테이프 틀어놓으면 아침에 생각이 나는 세상이에요. 아닌 것 같죠?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부지 중에도 인간의 귀는 활동을 하고 있고 뇌는 이게 멈추면 죽은 건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써도 뇌가 10%를 못 쓴다며. 나머지 90%는 뭐냐고.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써내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내는. 신앙도 똑같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 성경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끄집어내지를 않는 거지. 따라합시다. 내 안에 다 있다. 충만은 넘쳐 흐르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넘쳐 흐르도록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용기, 지혜, 생각과 마음을 몰입해야죠. 야곱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아버지를 보았고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기근 때에도 100배의 결실하는 그것이 자기 집안인 것을 충분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에서와 달랐던 거예요. 에서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들어왔던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사명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용기를 가집시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할 뿐이지. 내가 들은 건 믿은 것만큼 고백하고 그걸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자.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고 갈망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자신 앞에 왔지만은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여기 허벅지 근육, 관절 근육, 둔부에 힘줄을 쳐가지고 자기가 찔뚝거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왜? 그것이 이제껏 쌓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 따지고 보니 그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생각했습니까? 나는 리브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가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절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면 잉태한 리브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안 겁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면 작은 자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 똘똘하고 뭔가를 감당해낼 아이인 것을 리브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 키우면서 관심이 가겠어, 안 가겠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철저히 제 생각입니다. 에서는 밖으로 돌아도 안심은 돼. 뭐 어떻게 되든. 근데 야곱은 밖으로 돌면 안심이 돼야 돼. 그게 야곱과 에서의 성향이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리브가가 볼 때 야곱은 항상 내 눈앞에 있어야 돼. 왜? 이 녀석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가 있어. 얘를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얘는 지켜야 돼. 그게 엄마 리브가의 마음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처음에 장자권은 뭐 죽한 그릇에 배고픈 거 샀어.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이삭이 눈이 흐려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축복을 하겠다고 에서한테 하는 얘기를 엄마가 들은 거야. 이삭이 아들 에서한테 얘기해. 야, 뭐 이러고 저러고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놈이 장땡이니까 너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해와라. 나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할게. 에서가 하여튼 얄미워. 야곱은 어떻게 배고플 때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거를. 근데 성경은 알잖아요. 가볍게 여겼다. 배가 고파도 지킬 건 지켜야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모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열심히 사냥을 다닌 겁니다. 근데 그 틈을 누가?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내가 요리를 잘 준비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이 아무리 꾀가 많은들 아버지, 엄마 괜히 그러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나인 거 알면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요.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일단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더니 엄마가 자기 팔뚝 어디에 다 털 갖다가 붙이면서 이삭의 몸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다 북질북질 털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뭘로 붙였는지. 응? 그러니까 이삭도 어차피 한번 많이 이제 쇠했나 봐. 딱 많이 이상하다. 털도 있고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털도 있고 에따 모르겠다. 이따 왔으니까 축복을 기가 막히게 했어. 이게 참 재밌어요. 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에서를 부르면서. 근데 야곱이 에서라고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일단 기도는 받았어. 그러니까 기도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에서인 줄 알고 기도는 실컷했는데 받은 놈이 야곱이야.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야곱에게.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버지 이게 뭐냐고. 나는 뭐냐고. 야, 나 벌써 축복기도 다 야곱에게 했다. 어떡하냐? 그건 그놈 몫이다. 그 뒤로 에서가
어긋나가지고 막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만큼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엄마의 절실한 치밀한 자녀를 키우면서 치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얘기가 심금을 울려요.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게 엄마의 기도였어요. 저주는 내가 다 받으마. 너는 복만 받아라. 그런 엄마의 관심과 기도 속에 성장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찌 해서 이게 결정적인 관문이 아버지의 기도는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근데 그 관문 앞에 엄마의 관심과 엄마의 기도 응답과 엄마의 사모하는 믿음, 엄마의 사명이 맞닥뜨리니까 없는 게 아니더라고. 저주가 있으면 그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만 받으면 돼.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식구들 다 건너, 양과 가축대 다 건너, 종들도 다 건너, 나만 남았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 이것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 가졌어도 다 꽝이라는 거. 엄마한테 배운 신앙이었고 엄마의 기업이었고 아버지의 기업이었고 정말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녀들의 미래였던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따라합시다. 내 자식은 나의 축복으로 산다. 세상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없으면 그거 한순간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린 경험했잖아요. 펜단 때.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놓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게 준비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도 없어. 그냥 다 사라질 수밖에. 그냥 멀뚱멀뚱 죽을 수밖에.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 잘 사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아십니까? 왜? 건강이 딱 멈춰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리 싸납게 있어도 그거 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니까. 예? 한 방이면 갈 수가 있어 다. 모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래. 이야 목사님 한 방에 가더라고요.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한 방이면 간다니까.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 보십시오. 그 많은 거 가졌어도 하나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죽자고 싸워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절실했고 하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듯 내 자녀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축복이고 그게 아름다운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 곁에 살게 합시다. 하나님 곁에. 다른 건 다 이뤄도 하나님을 지켰으면 너 잘한 거다라는 칭찬이 있기를 바래요. 야, 너 1등 못하고 10등 했어도 너 예배 지키고 다 했으면 넌 잘한 거야. 네가 서울대 갔고 저 어디 갔어도 너는 주일 지켰으면 너는 승리한 거야. 이런 축복은 할 수 있을까? 그게 용기인데. 왜? 내가 내 자녀를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신학교 다니고 한 내가 그 친구들 자녀들 조카들 보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 내가 그 친구 보면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은 뭐 조금 공부해서 멀어진 시간도 있었어. 일찍 취업을 했어. 잠깐 잘 갔습니다. 이 녀석이 근데 볼 때마다 교회는 무슨 일인지 막 교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와서 봉사해. 예? 우리 저 시찰회 모임 있으면은 직장 휴가 내고 와가지고 주차 관리하더라고.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딱 볼 때 작년에 딱 만날 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손을 쫙 잡고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너 꼭 장로가 되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씨 웃더라고. 막 엄마 권사님은 막 좋아가지고 왜 이제 33인데 목사 하나가 와가지고 너 꼭 장로가 되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야, 이 친구 첫
저 교회 설립 예배된 지 3년뿐이 안 됐거든. 첫 임직식 갈 때 이 녀석 꼭 안수 집사님 세워야 된다는 얘기. 좋은 거야. 엄마는 막 그 말 들으니까. 왜? 자기 아들한테 너 꼭 장로가 되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그건 그분한테는 기도 응답이고 복이었거든. 지나고 보면. 맞아요. 뭘 하든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살면 살고 먹고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좀 어떻게 좀 알고 내가 뭐게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책임진다. 그거 환상이야. 그렇게 따라주지도 않아 애들이. 문제는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하는 것.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하는 것. 네,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 야곱이 그랬잖아요. 가진 거 없어도.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외삼촌 밑에서 살았는데 가진 거 없고 오죽 불쌍했으면 딸들이 아빠 편이 아니라 남편 편을 들어. 야반도주했잖아요. 그 딸들이 아버지 그냥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야 아주 애지중지한 아버지 그 우상이 있잖아요. 드라빔 성경에 나오잖아. 그걸 홀라당 딸이 훔쳐가지고 왔어. 그 딸은 딸인가 봐. 그렇다니까. 딸들도 알았어요. 이 남편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게 그 집안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소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25절 26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날 그 시간에 어쩌면 야곱은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시간이에요. 왜? 에서가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 죽으면. 여러분 그 시대의 고대 사회에 야곱이 그 함께한 가족들이나 부족들이 최고인데 자기 죽으면 다 누구 거 돼요? 자기 죽인 사람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날은 뭐 앞서 보낸 게 뭐 야곱이 겁나 이런 거 이건 야곱은 지혜로웠어요. 어차피 나 죽으면 있으나 없으나 마치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시간 남아서 고민과 갈등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와가지고는 자기를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은 아니었음을 야곱은 싸우다 보니까 깨닫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건 이겨내야겠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만큼은 이 예배를 지키겠다. 혹은 내가 이번 기회만큼은 이 기도는 빠지지 않겠다. 혹은 내가 이번 기회만큼은 내가 이 프로젝트만큼은 이 약물고 감당해야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마지막 고비였고 그 시간에 없을 뻔한 미래가 걱정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형 에서가 자기 얼굴 보고 내가 형 에서가 그렇게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쫙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야곱의 일생을 딱 두 절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봅시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은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 야곱에게 그날은 눈물의 밤이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울며 간구한 겁니다. 그 눈물이 야곱의 소원을 담은 눈물이었던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20여 년 전 베델에서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다시금 완성되는 시점이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더니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눈물로 간구한 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 이름이 뭐냐? 우리도 가끔 자녀들 또 아내들 남편 이름 부를 때 있잖아. 이름 부르고 싶을 때는 뭔가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도 있고 다른 기대감도 있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대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한마디에 야곱의 일생이 담긴 거 아닙니까? 이제껏 살아온.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지금 뭔가 굉장한 씨름을 마친 자기의 인생이 주막 한 땅 확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걷어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을 여러분 하나님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절대로 가볍게 교육하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입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내 이름과 내 인생이 담긴 것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왜? 그것이 그 귀한 것을 모르면 발로 밟고 짓밟는다. 제가 아침에 그 간증 하나 한 게 그거예요. 제가 경험한 얘기. 개는 먹을 것을 줘도 줄 때는 좋아해. 근데 지 맘에 안 들면 물더라고. 나 여기 오른쪽 무릎 옆에 개가 물린 자국 지금도 있습니다. 아침에 기껏 엄마 시장 가가지고 먹을 거 잔뜩 많아가지고 먹을 게 많으니까 걔한테도 주고 싶고 해가지고 이쁘잖아요 걔가. 먹이를 이렇게 해서 그랬다면서 줬단 말이야. 아 꼬랑지 흐르고 난리가 나서 막 좋아 막 아주 좋아. 그건 딱 머리 쳐박고 막 먹더라고. 먹는 열심히 먹는 게 이뻐가. 왜 좀 전까지 쫄랑쫄랑하고 날 좋아했으니까 먹는 걸 이뻐가지고는 아이고 이쁘다 하고 쓰담라 했더니 나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때 알았지. 걔는 먹을 땐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걔는 절대로 먹을 땐 건들면 안 되는구나. 난 이 아픈 상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사람도 개 수준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살다 보면. 왜? 거룩한 걸 백날 줘봐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뭘 붙잡았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이제껏 살아왔으니까. 커가는 자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이 저렇게 은혜롭게 기대감을 갖고 살게 합니까? 누구에게도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 축복하는 그 기도, 그게 내 소원이고 미래 아닙니까? 지금 힘들어해도 내 기도가 반드시 길이 되는 믿음이 있으니까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주는 내게 돌리시고 복만 남기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를 그렇게 준비합시다. 기도가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 만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한 야곱처럼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만나 푸니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